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 텍사스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최소 8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인 가족 3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가족은 며칠 전 6살 맞은 아들의 생일을 지내고 받았던 선물을 교환하고자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던 것이죠. 그 가족은 한인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변호사와 또 의사로 이웃들에게 아주 또 평판이 좋은 한인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보시는 대로 2023년에만 벌써 2,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교통사고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망자가 더 많은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 한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한인 가족이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한 것은 어떤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 가족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죄의 대가로 그들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냐는 물음입니다. 또 총기 사고로 희생된 수많은 사망자들이 다른 누군가보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인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인 가족에 같이 있었던 3살 그리고 이번에 6살 맞이한 아이들이 저지른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와 같은 참변을 당했단 말입니까? 혹은 변호사와 의사로 지역과 교회에 유익을 주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물음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계속해서 드는 질문입니다. 바로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났지? 의인이 왜 고난을 받고 있지?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꼭 의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해석하고 또 발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음이 욥기를 읽는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도대체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지? 왜 끊임없는 이런 친구들의 물음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를 끝까지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과 욥의 친구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의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탄은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신실하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죠. 사탄은 이유 없는 섬김 없다, 보상 없는 경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욥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아니야, 나는 무죄해, 나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 지은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 받을 만한 이유가 난 도대체 없는 것 같아, 난 정말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해도 친구들은 아니야, 이런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내게 숨겨진 죄가 있다니까, 잘 생각해봐, 이와 같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너의 경건이 아니냐, 너에게 희망이 있다면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었냐.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벌받는 자가 누구야?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의 씨를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죠.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빌닷이라는 친구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냐?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옳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냐?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셨고 그들이 죽음을 당한 거야.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친구라는 것이 믿겨지진 좀 않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경건함이라며, 너의 희망은 흠없는 거룩함이었다며, 근데 생각해봐.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또 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잘못된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겠니?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빌어. 틀린 말인가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의 말을 해석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욥의 친구가 그의 상처에 빙초산을 들이부으며 그를 수십 배나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가만두지 않고 벌하신다는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내기에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욥기 6장 16절 18절입니다.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이토록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빠뜨리시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작든 크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기에 이와 같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게 되죠. 우린 여기에서 욥기의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받는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자꾸 일어나지? 라고 질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욥기를 계속 읽을 때마다, 욥기를 읽을 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고통과 고난이 늘 떠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던져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땅히 섬겨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어떤 누군가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고난이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작든지 크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바라서 믿는 신앙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질문은 마땅히 우리의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하고 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할 때 내 믿음을 되짚어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은 어떤 보상 혹은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으려는 건가라는 물음으로 바꾸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욥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근데 욥기에 대한 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꼭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지금 제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아내에게 욥에 대한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이 내용을 꼭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혹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잃었던 자녀들과 몇 배의 축복을 다시 받았다는 결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이게 욥기의 설교의 대표 설교였어요. 즉 결국 다시 보상을 받았고 다시 축복을 받았다. 무엇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설교도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결론적인 그런 설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6기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처음 시작하는 본문으로 읽고 그 다음에 쭉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당신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며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기를 보면 정말 원망 비슷한 탄식, 탄원, 간구, 절망, 비탄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 많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세요? 라는 그런 어찌 보면 원망 같기도 하고 탄식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과거 제가 들었던 그와 같은 역전된 욥의 스토리만 가지고는 제 인생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고난, 고통, 역경,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해하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큰 감동의 설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난 뒤의 축복이라는 해피엔딩과 같은 스토리는 저와 혹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딱 해당되지 않거나 딱 들어맞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며칠 전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던 가족들처럼 말이죠. 그게 해피엔딩의 스토리인가요? 축복의 스토리입니까? 더불어 누군가가 말하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 안에 담겨서 온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담겨서 온다는 잠깐의 고난 뒤에 분명 좋은 보상, 축복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들렸지만 그런 말씀도 어떤 보상을 바라는 신앙처럼 제게는 들려왔고 우리 인생은 꼭 그렇게 이 땅에서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2배, 3배의 축복을 주신다가 욥기의 결론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현세에서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으로의 결론으로 도출될 뿐이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내용은 뭡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응답할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뿐인 거예요. 마치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같은 것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했더니 빨리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허황되고 희망 고문과 같은 꿈과 같은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와 같은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자기 부인적인 기도와는 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신앙 혹은 인과응보적인 결론은 바로 욥의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 또 엘리후가 찾아와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바로 이 친구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뜻도 모른 채 액자에다가 크게 딱 박아가지고 신장 개업하는 가게에다가 딱 걸어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건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말했던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 욥은요, 욥이 당했던 고통을 잠시 보면 갑자기 전기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온몸에 악창이라고 욕창이라고 부르죠. 악창이 나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욕창 환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보고 와 이건 같이 보기에는 좀 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가 그런 혈관, 모세혈관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서 피부가 썩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계속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여기 구멍이 썩어서 이렇게 크게 안에 이제 그런 살들이 다 보일 정도로 크게 썩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피부가 다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리고 썩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악몽, 체중 감소, 한기, 고열, 배탈, 설사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외모는 너무 달라져 있어서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정신적으로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서 피폐해지고 아내조차도 그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이런 가난과 어떤 질병에 시달려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 우수라는 지역,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일을 겪었기에 그게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우주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으며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런 그에게 친구라고 한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말했던 것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너는 위선자야. 너는 가식덩어리였어. 라는 것을 밝히고 입증하려는데 온 친구들이 달려와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되어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고 격려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마치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죄가 없어서 지금 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충고를 해주고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좀 괜찮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충고자, 정죄자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면 위험한 논리를 펴게 돼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따라서 죄를 벌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욥에게 벌을 내리셨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이와 같은 잘못된 오류, 3단 논법으로 저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목회자의 목회에 부응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가 혹은 다른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일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회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태주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인이다. 이런 3단 문법으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논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인데 공부가 잘 안 돼. 혹은 성적이 떨어져. 혹은 뭐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럼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네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대로 보응해 주지 않은 거야.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취준생. 지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대입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의롭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직장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사업을 하는 사장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족 혹은 병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이것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모르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저도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요. 통풍이 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제가 뭐라도 죄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부터 먼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예요? 어떤 생각에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난은 벌,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모든 것은 다 벌이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꿰뚫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적인 결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통풍이라는 것이 어떤 벌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잘못 먹어왔던 식습관일 수 있는 것이죠. 유전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애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제가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통풍입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본인은 유전적인 거라서 어머니도 있으시고 가족들이 다 통풍이 있으시대요.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정말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무궁한 지혜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운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고 악인에게는 무조건 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고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들 스스로의 논리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확증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끝에 하나님은 친구, 특별히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욥기 42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내 종 욥에게 끌고 가서 너희를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려라. 욥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 어리석은 소행대로 갚지 않겠다. 너희는 내 종 욥처럼 나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진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훌륭한 신학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동정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올바른 지식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형벌을 주고 싶은 검사와 판사와 재판장 같았고요. 차가운 검과 같은 입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졌어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을 향해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차가워진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잘 알아, 교회 생활. 찬양을 오늘 찬양 잘하네 못하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오늘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집사가 권사가 저러면 되네 안 되네 하며 정죄하기는 누구보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내면의 진실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요. 혹여나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처음에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는 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욥기가 그렇게 긴 장을 썼을까요? 첫째는요, 고난이 인생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욥이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을 얻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수수께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늘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때 그 안에서 오는 자유와 안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세상 창조하실 때를 막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들을, 짐승들을 만든 그런 일들을 막 갑자기 나열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욥에 왜 고난 당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 세상의 많은 고난이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막 창조, 막 섭리를 주장한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막 얘기해 나열해요. 왜 이래? 하면서 의아해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너 아니? 욥기 39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꾸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뭐 이런 동물들의 이야기, 뭐 비가 오는 이야기, 구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갑자기 쫙 나열하세요. 이걸 왜 이렇게 나열하시지?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욥이 대답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욥이 말한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 몸 아픈 것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을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소서 라고 마치 자기 자신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했는가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 좀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아프다니까요. 욕창이 나서 지금 구멍 빵 뚫렸어요. 지금 저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저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좀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인 것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 속에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때로는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내 주변 가운데 드러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무언가 내 삶과 내 주변에 영향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은 너를 벌하신다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착각에 우리가 굉장히 휘말릴 때가 많아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욥을 흔들어 놓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하며 멀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 2장 8절부터 9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빈신앙. 그거예요. 아이고, 욥의 아내도 똑같은 거죠.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조심조심 해가면서 뭐 자녀들 생일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그런 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막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했던 욥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더니 저 꼬락서니를 봐라. 아이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게 욥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잘못되면 벌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 생각보다 이 영향이 큽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욥이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 이거 뭐 너무 과장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게요? 하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담대하게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요, 고난 힘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웃으면서 십자가 지셨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똑같이 고난이었고요, 똑같이 죽음이었고요, 똑같이 두려움이었어요. 되도록 피하고 싶었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를 죄 없으신 분이 당하시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맞는 겁니까? 인과 응보적인 결론인가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결론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아니죠. 공의로움에 합당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예수는 고난당해도 되고 우리는 고난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기심에서 나온 신앙의 자세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손을 잡은 권세자들부터 싹 다 갈아엎고 천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그들이 말하는 정의죠.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고 인과응보고 공의로움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아들의 기도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가 살았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다 함부로 헤아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 크신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런 성숙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고난은요, 마치 산길을 막 달리다가 써있는 낙석주의라고 써있는 그 경고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돌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어느 날 늘 가던 길에서 갑자기 낙석이 내 앞에 혹은 내 뒤에 아니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과 같은 거예요. 고난은 늘 그렇게 우리 삶에 준비 없이 찾아옵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멀어진 나를 가깝게 하시기 위한
종아리, 이 회초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반성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먼저지. 내가 그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도에 부딪혀서 깜짝 놀라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고난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분명한 이유와 확신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